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1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58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고 1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16절입니다.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아멘.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과 또 그 해답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많은 말씀들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만 분명하게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독특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는 바로 나는 누구누구다 하는 표현이죠. 예수님을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에 가장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누구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표현이 등장을 하죠. 바로 12절에 있는 말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빛과 어둠에 대한 대조가 너무나 분명하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빛이 주는 이미지는 너무 선명합니다. 밝고 그리고 기쁘고 더 궁극적으로는 선과 진리, 이것을 빛에 비유를 하고, 어둠은 그 상대편에 있는 죄, 이 모든 것들을 거기에 포함시키고 있는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자신이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빛이 세상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빛이다가 아니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이 세상이 어찌 보면 죄의 그 어두움에 잠겨 있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으로 침투를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빛의 강력한 성격 중에 하나가, 속성 중에 하나가 어둠을 몰아내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나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빛으로 그 높고 높은 하늘에만 계신 게 아니고 그 빛이 세상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어두운 세상에 한 줄기 빛이 비춰지고 그 빛으로 이 어둠이 밝게 변해간다 하는 사실을 오늘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어두움은 그 빛이 이 세상에 들어오는 것을 몹시 싫어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십자가의 못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십자가 사건도 얼마든지 빛과 어둠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데요. 또 한 가지 좀 질문해 보면, 그러면 예수님은 왜 빛이신가? 이렇게 질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빛이실까요? 그 예수님이 바로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나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라는 질문을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시면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아버지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로부터 온 예수님도 당연히 빛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이 빛이십니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오시고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시고, 요한복음에 의하면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도 당연히 빛이셔야 합니다.
그 빛이 지금 세상에 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6절 우리가 읽은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그렇죠? 빛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빛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계시니 당연히 예수님도 세상에 빛이 되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분명하죠. 그래서 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빛이시고 그래서 예수님도 빛이신 이 모습들이 고스란히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12절 하반절 말씀을 좀 다시 가서 보시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다 이걸로 말씀을 끝내는 게 아니고 빛이니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나를 따르는 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도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빛이시기 때문에 빛이 가는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그 빛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빛이신 예수님이 가시면서 밝게 보여주고 있는 그 밝은 세상, 밝은 빛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말씀이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읽진 않았는데 오늘 이 요한복음 8장의 전반부는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가늠한 여인이 잡혀온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사람들에게 결국 증거하고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맨 마지막에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11절 말씀으로 잠깐 올라가 보시면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을 조금 다른 말로 바로 이어지는 12절 말씀으로 연결시켜서 해석을 해보면 어떻게 적용을 할 수가 있을까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은 다른 말이 아니고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말고 어둠 속에서 헤매지 말고 나를 따라서 빛에 거하라 는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죠. 이 어둠은 죄악된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11절 말씀에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말씀 속에서 다시는 그 어둠 속으로 들어가지 말라. 내가 빛이니 이 빛 안에 거하라 하는 말씀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빛은 예수님 스스로에게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 바로 그를 따르는 모든 자에게도 삶의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되죠. 그 변화는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빛 안에 거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다 사라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죄악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진리와 착함, 선 이런 것들을 알고 그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6절과 7절에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인데요. 그런 사람이 여전히 어둠에 행하면 그 사람은 뭔가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귀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같은 말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어떻게 어둠 가운데 있겠느냐.
예수님이 빛이신데, 하나님이 빛이신데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되게 단순한 진리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를 다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더 이상 어둠에 거하지 않고 우리 안에 그 생명의 빛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요, 더 이상 어둠에 거하지 않고 빛 안에 거합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죠. 빛 안에서 거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빛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12절 끝부분에 가서 보시면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빛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14절에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기에는 너무너무 엄청난 말씀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오늘 본문 12절로 다시 가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세상의 빛이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연결시켜 보십시오. 저는 항상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연결시켜서, 그러니까 우리만 세상의 빛이다 라고 끝나는 게 아니고 왜 우리가 빛이 되었는가.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죠. 예수를 따르면, 예수를 믿으면 빛 안에 거하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빛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매우 단순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빛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이 빛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빛이 되셨죠.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 예수님의 빛을 우리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게 생명의 빛입니다. 단순히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다음 빛 안에 거하는 것만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 내가 세상의 빛인 것처럼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에베소서는 이제 우리가 빛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죠. 빛이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 빛의 자녀들은 빛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고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너무나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점검해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그분을 따르는 자도 빛 안에 거하고 더 이상 어둠에 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빛이 충만합니까? 그 빛은 밝음이고 착함이고 선함이고 의로움이고 그리고 우리 안에 주어지는 기쁨입니다. 빛이 우리 안에 이미 비춰져 있고 빛이 우리 안에 와 있는데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고 여전히 우울하고 여전히 우리 영혼이 침체되어 있다고 하면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또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우리의 모습을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존재들이니 그분과 늘 함께하면서 그 빛의 그 광명, 그 아름다움, 그 화려함, 그 따뜻함, 그 기쁨, 그 밝음을 좀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오늘 이 아침에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더 이상 우리가 저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말아야 하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이제 빛이 되었으니,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빛이 되었으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빛의 자녀처럼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 빛의 열매는 그냥 맺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과 늘 함께 할 때에 우리가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을 다시 가서 보시면 하반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이 말을 다시 풀어보면 하나님이 빛이신데 그 빛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빛이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빛을 발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빛, 그분과 함께 할 때에 우리는 빛을 발하고 또 우리가 오늘 말씀하고 있는 빛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 그것은 분명 어둠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여전히 죄가 가득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을까요? 우리를 왜 빛으로 부르셨을까요? 그냥 우리만 반짝반짝 빛나면서 나만 즐거워하라고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세상의 빛입니다. 어두워가는 세상을 밝히라고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내 스스로도 그 빛의 기쁨과 그리고 그 빛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야 하지만, 뿐만 아니라 내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빛으로 그 예수님과 함께 이 어두워진 세상을 밝혀가며 살아가라고 우리를 그렇게 빛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 오늘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곳에서 빛이 발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빛을 숨겨두지 마시고 마음껏 발산하시고 마음껏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빛을 발하는 것은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의롭고 진실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시면 그것이 빛의 열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마음껏 아름다운 빛을 발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고백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봅니다. 어둠 속에서 살다가 빛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다가 그렇게 죽을 인생들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생명의 빛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어둠이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빛 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의 모든 어둠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와 생명의 빛이 넉넉히 비춰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만 그 빛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어두워진 세상 속에서 나에게 주신 그 빛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드러내며 어두워진 세상을 밝히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그 생명의 빛이 비추어져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그 빛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빛의 즐거움과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코로나 시국에도 안전을 지켜주시고 평안을 지켜주시고
그래야 하나님을 섬기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사랑하는 성도들 출입을 온전히 지켜주시고 그 발걸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